오늘 7장을 함께 시작하면서 고린도 후서 7장에서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교회에 무엇을 또한 권면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 후서 시작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시면 여기저기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미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서신이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쓴 것은 이런 구절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쓴 바대로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절들을 봤을 때 이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고린도전서 전에 이미 서신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죠. 안 풀렸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그래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던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로잡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심지어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미뤄봤을 때 심지어 고린도 전서의 말씀조차 이들이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전서의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인신공격성 비난을 사도 바울에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냐?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격이 어딨냐? 또 온다 그래 놓고서 오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야말로 인신공격성 비난이죠. 인신공격성 비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를 회방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원래 고린도 전서 말미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서신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직후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그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를 대면하는 것이 자칫 감정적인 이 대립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 방문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근심이 될까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아직 그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섣불리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될 위험성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 성도들이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나는 말하자면 아직도 여전히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하는 어떤 그 당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딱 나타나는 순간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 편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방문하겠다고 한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의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복음에 의해서 거룩함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줄게.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을? 거룩함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밖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막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렇죠? 내 지도력과 내 아주 재빠른 아주 확실한 결단력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딱 이렇게 가름말을 타줘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바로 가서 내가 니들 해결해 줄게. 대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의 믿음을 뭐예요 그게? 주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신 자꾸 사도 바울이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 스스로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늘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위주해서 나한테 뭐든지 그냥 다 그냥 뭐 판가름 해달라고, 가름 맡아달라고 허구한 날 나한테 그냥, 그게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우리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막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지도자, 우리가 따르는 그 지도자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 시대의 그때의 상황을 보시면 사무엘이 나이를 먹고서 이제 자녀들이 그 사무엘의 뒤를 이었는데 자녀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에 아주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정치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방어 체계가 구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왕정으로 해가지고 그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자신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사무엘상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들은 단지 왕을 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왕을 원한 것이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의 이 차이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큰 차이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의 차이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무엘에도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이제 지난 과정들 속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온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지금 그들이 너에게도,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이 곧 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왕을 구한 그 자체가 곧 우상 숭배와 그 본질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사무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 보면 사무엘이 받은 충격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날 버렸네 이거 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지금 걔네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야 라고 사무엘을 위로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버렸어요?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겉으로는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이 이제까지 그들이 보였던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왔던 그들의 모습과 같은 원칙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현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결국은 동일하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교회가 세력을 얻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뭔가 재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생각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자, 물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만 역사하시냐? 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교회의 인원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져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떤 이 교회의 부흥을 모델로 삼을 때 뭘 많이 모델로 삼습니까? 어떤 그 사건?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동반해서 막 수천 명씩 한 번에 막 이 믿는 자들이 더해졌던 이 사건, 이걸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돼야지 성령이 축복하시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그걸 연결시켜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만 성령의 축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만 그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내야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적 시험입니다. 유혹이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 벌어진 역사가 뭐예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나 여러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가 무슨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 여파로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초대교회 상황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엄청난 효과가 그대로 극대화돼서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은 어때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엄청난 그 교회의 부흥의 결과 이후에 그 가운데에 닥쳐온 문제 상황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에 침투해온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가르침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최초의 교회가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엄청난 폭발적인 상황, 그 현상에 이어서 온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 폭발적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폭발적인 상황 뒤에서 이어진 그 여파가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교회 안에 침투해온 복음을 어지럽히는 가르침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사도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무조건 교회 부흥을 외칩니까?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니네들 양적 성장, 우리는 몇 명 이상 모아야 돼, 막 이런 걸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독려합니까? 격려하고? 전혀 그렇지 않죠. 자, 물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폭발적인 성장이 초대교회의 발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만이 축복이라는 식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뭐가 문제냐? 우리는 어디에 잘 빠지냐? 어떤 시험에 잘 빠지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있죠.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축복을 받은 이후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험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현재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그렇죠? 교회, 이 신앙 공동체는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어떤 그 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싶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특히 번영신학은 교회의 부흥기를 거칠 때에 교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의 부흥기를 거칠 때. 근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7, 80년대에 어떤 말이 있었냐? 교회가 건물 못 지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7, 80년대에는. 무조건 그때 교회는 건물 못 지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소위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삼중축복이라는 복음을 전파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것이 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너무 어떤 보이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믿게끔 하는 그런 신앙이 또 자리 잡은 것이 또 한 면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느냐? 그 당시가 또 시대적으로 어땠냐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7, 80년대가.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안 하던 나라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이 되었다는 거죠.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때는 막 취업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취업 걱정을 하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외적인 성장과 이 가르침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네. 이게 너무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이끌어내게 되면서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키고, 그쵸? 그걸 그냥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방법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마치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신앙의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도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와 함께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원수는 얼마 안 돼도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 연령대의 분포를 얘기해드리면 아주 다 놀라세요. 큰 교회 계신 분들도. 자,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하향세로 가고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그 신앙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예전의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돼야지. 축복되고 막 교회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고 막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지금 유럽 교회 아시죠? 교회 옛날부터 있었던 그 몇백 년 된 교회들이 술집으로 막 팔려 나가고 그런 현상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신앙적 논리가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젊은 이 세대들에게는 과거에 그 7,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논리가 자신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외쳐봐야 나는 지금 시궁창인데 내 현실은. 지금은 그렇게 외적인 성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구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해.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종교로 비춰지게 되고 하나둘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더 인기를 끄는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해주게 하는 가르침. 너희는 달라. 쟤네들은 다 썩어 빠졌어. 우리만 오라. 우리만 잘났어.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에는 이제 더 열광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더 몰립니까? 이단에 몰리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이단에 더 몰린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준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통해서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대. 우리만 축복받을 수 있대. 거기 가면. 그런 단체들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금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날수록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단. 그걸 확실하게 아주 그냥 우리만 여기만 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뭐예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현실을 안 바라봐도 돼. 아무리 내 현실이 시궁창이라도 내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니야. 나만이 이제 막 여기서 막 즐겁고 행복하면 돼. 그렇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까? 1절에서부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음을 넓혀 자신들을 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자,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뭐였어요? 이분법.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 그렇죠?
맞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소위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영지주의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세상과 단절해서 내가 따로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내 거룩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영지주의적 이분법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각이에요. 세상 이 육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싹 이렇게 선 거서 나만 쏙 빠져나오는 걸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해냄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모든 지식주의적 사상입니다. 너는 악하고 너는 잘못했고 나는 선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죠. 서로가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쟤는 틀렸고 나는 맞고 쟤는 잘못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라고 하는 비교와 정죄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자아를 파쇄해서 영을 해방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자아를 아무리 파쇄해봐야 영이 더럽다면 해방되는 영도 어때요?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밖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아를 파쇄해가지고 영을 해방시키면 거룩해집니까? 여기 사도 바울 또한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어서 마음을 넓혀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면서 그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넓혀서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오히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거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우리가 깨끗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것, 그렇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것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의 차이.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가르치는 것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똑같아. 사도 바울도 여전히 서로 공격해. 막 인신 공격하고 정죄하고 같은 방법으로 싸웁니까 지금?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획책하고자 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도 마음이 좁아져서 서로 나누어서 정죄하고 우리의 스스로 방법으로 교회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퀴즈. 저 오른쪽 사진이 찌그러져서 잘 안 보이네요. 저 둘 중에 뭐가 거룩함입니까? 저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흰 옷 입고 어때요? 자기들끼리 들림 받겠다고 휴가 받겠다고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저희 다미선교회 그 모습이에요. 자기들끼리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흰 옷 입고, 그죠? 저게 거룩한 거예요.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거룩합니까? 뭐가 거룩해요? 뭐가 거룩해요? 못자국. 왼쪽이 거룩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어요? 흰 옷 입고 우리끼리 들림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저 상황 아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가족들이 아주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막 이거 불발되면 자살할까봐 막 노심초사 막 이런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휴가 받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게 거룩입니까?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가 거룩입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썩은 씨마저 얼마나 잘 썩었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썩은 씨를 유리관 안에 보관을 해놔요. 딱 이렇게 썩은 씨를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썩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썩은 사람이야. 땅에 안 떨어져요. 얼마나 내가 잘 썩었는지를 전시해놔요. 유리관에 잘 보관을 합니다. 교주들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증거가 되셨어야 했다면 유리관에 보관해서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 썩게 잘 방부 처리해갖고. 예수님 시신은 거들떠도 안 보면서 지들 교주 시신만 그렇게 유리관에 방부 처리해가지고 보관하면 답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더 잘 썩었나 비교 경쟁해가지고 썩은 씨 우상을 만듭니다. 이제 썩은 씨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더 잘 썩었다. 내가 진짜 썩은 씨야. 그래가지고 유리관에 고이 보관해가지고 우리의 썩은 씨 교주님을 우상시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는 어때요?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죄인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뒤에도 이제 이어서 보시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판단하고 또 치리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얘네들을 내가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너는 잘라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뭐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곧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한 삶을 감당할 책임을 짊어진 자들입니다. 피해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당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는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뒤돌아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나 실패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책임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싹 갈라내가지고 다 그냥 쳐내버리고 나만 그냥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나도 잘라내집니다. 잘라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에게도 자괴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믿음에 의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진정 오늘 저희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진정한 그 복음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밝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